푸른 풀밭에 앉아 계신 것 같죠? 평안합니다. 네. 자, 말씀을 들을 때는 눈은 영혼의 창이므로 눈을 마주쳐야 은혜가 됩니다. 아시겠죠? 저를 보세요. 저를 보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옛날에 대통령 후보 나왔던 누구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돈키호테 같은 사람. 그 친구가 생각이 나네. 그 친구가 자꾸 자기 눈을 보라고 하더라고. 자기 눈을 보면 병도 낫고 그런다고. 정신병자 같은 사람이죠. 충석이가 저렇게 큰 덩치가 떡 막아버리면 뒤에 아버지가 가려가지고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는 게 좋고요. 이렇게 하나님께 심령을 다해서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바쁘고 힘들고 피곤한데 오셨으니까 이왕 오셨으니까 말씀의 은혜를 꼭 받고 가셔야 됩니다. 신앙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련이 오면 무너지는 신앙이 있고 시련이 오므로 더 단단해지는 신앙이 있어요. 성경에는 말세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친히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정말장인데 24장에 말씀하시기를 9절과 10절에 핍박과 환난이 시작될 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믿는 자들을 넘겨준다는 거예요.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리니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리라. 주님은 배교라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실족한다는 말 자체가 믿음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실족한다, 넘어진다, 믿음 생활 포기하는 거예요. 시련이 너무 크니까. 앞으로 종말의 시간에 이제 말세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본격적인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면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여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고발하여 배신자가 생기고 서로 이제 선교사님들도 그렇거든요. 어려운 일이 당하면 축출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영적인 네트워크를 다 이야기해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선교지가 파괴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게 소설 같은 이야기 같지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라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럴 때 과연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올 때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얼만큼 유지하느냐. 이 시련이 너무 크므로 주님 말씀하기를 이 고난의 시간을 택한 자들을 위하여 감하신다 할 정도로 택한 자들도 자꾸 넘어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의 시간을 단축시킬 만큼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대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선교지에 함께 동참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때. 그런데 이 대마가 세상을 너무 잊지 못하는 거예요. 선교지를 다니면서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고 자존심 상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보장되지 않는 장래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대마가 어느 날 불안해서 못 견뎌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0절에 바울은 대마를 그렇게 기록합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게 배교했다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핍박을 당하여 감옥에 갔지만 더 단단해져서 나옵니다. 감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을 사람은 환난과 시련이 오면 더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겨둡니다. 이것이 택한 사람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어떻게 아느냐? 외적인 변화는 없죠. 하나님이 택했다고 해서 무슨 문신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없잖아요. 신비적인 현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지금의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환난이 올 때 무너지지 않고 시련이 올 때 더 주님을 붙잡고 그 사람은 택한 사람이에요. 환난 앞에 무너지고 시련 앞에 좌절하고
시험에 빠져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닥칠 환난과 시련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어떤 환난과 시련이 또 중요한 선택을 할 기로에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지, 그냥 평소에는 그럭저럭 어떻게 하지만 그때가 닥치면 나는 잘할 거야,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1%도 그럴 수 없어요. 영적인 내공이 쌓이고 훈련받고 날마다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위해서 나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처절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믿음이 쌓여져서 어느 날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가는 것이지, 그것이 없이 어찌 우리가 십자가의 관문까지 가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절과 3절은 다윗이 고난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4절부터 6절은 다윗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시련 앞에 있다고 말이에요.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내 살을 먹으려고 덤벼들어요. 나를 죽이려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3절에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군대가 다윗 하나를 잡기 위해서 군대가 포위를 한 상태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두려워하십니까?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이 아닙니다. 불신앙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믿으면 두렵지 않아요. 이론은 가능하죠. 우리가 그래 믿음으로 살아야지,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아야지,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믿음이에요. 믿어진다면 행동이 달라지죠. 내가 두렵지 않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시련이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 우리가 이론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를 수없이 들었어요. 환난 앞에 무너지지 말아라. 고난은 축복이다. 이 고난을 넘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아멘 했어요. 그런데 삶의 현장에 가면 그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에 가보십시오. 고통에는 뜻이 있다, 하나님의 타이밍, 뭐 이런 책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욥기를 읽으면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고난의 긴 밤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자, 그렇게 결단하는데 삶에 가서는 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듣고 알았으면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고민이 그것에 있죠. 이걸 안 가르쳐요. 행위를 안 가르쳐.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지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다고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런 말 하셨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자기가 어떤 의로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옳은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옳은 가치관, 정직한 가치관. 속지 마라. 그것은 의로운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의로운 생각, 바른 가치관,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 이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해요. 말만. 자기는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속지 마라. 그렇게 엄히 경고했어요. 원래 다윗이 이렇게 담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섬세하고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음악을 좋아하고, 알다시피 악기 만지는 걸 좋아하고, 또 얼마나 천진난만하기까지도 한지도 몰라요.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가 왕인데, 소년도 아니고 왕인데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이게 순진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다윗이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담적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자, 그냥 위로받지 말고요. 우리가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일상이 복잡할 겁니다. 정말 힘든 이야기는 목사인 저한테도 말 못해요. 자존심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런 시련과 고난, 또 돈이 있다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관계가 아프고 자식이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배우자끼리 대화가 안 되고 이런 장막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쭤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냥 현실은 현실이고 나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이 믿음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믿음으로 이 삶의 문제를 통찰력 있게 해석하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결단하고 풀어가는 것이 믿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실제가 없는 거예요. 이론은 있는데. 이론만 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한 달만 다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다 배웠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대충 짐작을 해요. 사랑하고 참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그것을 내 몸에 습관화하고 구체화하고 가치관으로 정립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30년 교회 다닌 사람이나 한 달 교회 다닌 사람이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삶의 열매는 똑같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니에요. 다윗은 시련을 만날수록 강해집니다. 다윗은 환난을 만날수록 단단해집니다.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다윗이 제일 영적으로 피크였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왕이 됐을 때가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수많은 10년 동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추적을 할 때 다윗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굴 속에서,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울은 모든 걸 가졌어요. 군사도 가졌고 힘도 가졌고 능력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어요. 그 모든 걸 가지고 다윗 하나를 죽기 살기로 쫓아다닐 때 다윗이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지만 다윗이 영적으로는 제일 풍성했어요. 왜? 그때마다 주님을 붙잡아요. 그때 지었던 노래들이 주옥과 같이 시편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편 23편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할 때 다윗이 푸른 풀밭에서 그 노래를 지은 게 아니에요. 시련과 환난과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할 때, 풍전등화와 같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자기는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자기는 푸른 초장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의 진정한 위기가 언제 압니까? 왕이 되고 권력이 생기고 주변에 예스맨들이 꽉 차고 대적들이 다 물러나서 이제는 자기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돼요. 훈련이 잘 되어서 리더십이 완전히 확립돼가지고 부하 장수들만 보내도 연전연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부하들 다 보내고 자기는 아침에 늦잠 자고 왕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위기예요. 그때 위기예요. 여러분 아무 걱정이 없다고요? 그때 위기예요. 지금 어찌 보면 자식은 기대대로 잘 커져가고 통장에 돈은 쌓여가고 사업은 잘 되고, 이 사람 많지 않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이때 위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때 금식해야 돼. 그때 정신 차리라고. 다윗이 모든 것이 풍요로우니까 만사형통하니까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 겸 점심 겸 한 잔 먹고 쭉 나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홀딱 벗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미친 것 다 보겠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무너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과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다윗이. 그러나 영적 고가는 비워버린 거예요. 텅 비어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하니까 넘어가가지고 데려와라. 나중에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못된 짓 했거든요. 죄를 더 지어요. 그의 남편을 죽여버리죠. 간접살인. 처절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진정한 위기는 대적이 있는 게 위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위기는 하나님을 안 찾는 게 위기예요. 다윗이 지금 위기처럼 보이죠. 사방에 대적이 진쳐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그러나 다윗의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이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려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뭐냐? 술을 부리려고 하고, 남보다 잘 살려고 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고, 저걸 짓밟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하나님은 안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품을 때 그때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상실감이 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짓밟는다.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누가 나를 배신했다.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구나. 그럼 마귀가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때가 충만이에요. 그때가 승리라고요.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있어요. 이번 이제 우리나라 마음 다스리기 뭐 이런 책들, 열정으로 기도하라 뭐 이런 책을 쓰신 분인데, 미국에서 10번째 10손가락 안에 드는 영적 영향력을 주는 여자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이 조이스 마이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탄은 결코 우리가 싸움 없이 새 땅에 들어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때마다 우리와 대적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려는 실수를 자주 범합니다. 아니, 고난 벗어나기 위해서 신앙심을 발휘하는 게 왜 실수라고 할까요?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신앙의 목표는 단지 환난을 면하는 것이 아니고 고난과 맞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전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면한 문제로부터 도망하고픈 유혹은 계속되지만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그 고난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굳건히 서서 사탄을 물리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역경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배우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항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탄은 곧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시련이 와요. 그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 있는 척 신앙심을 발휘하지 말고 그 고난과 시련을 이기도록 진짜 믿음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전부 다 주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경우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것이 낱낱이 밝혀지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마음을 보여주느냐, 이것에 달렸다는 거예요. 고난은 우리의 믿음과 마음 상태를 여과 없이 숨김없이 드러내게 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아요. 오늘 우리 중에서도 그런 테스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항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을 때는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길을 의심하지요. 우리 같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줘놓고, 그것도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산 자식을 칼로 조각내어서 불로 태워 죽이는 번제를 드리라고 하느냐. 이건 분명히 계시가 잘못 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정확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정확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하다는 확신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의심할 것 없어요.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어요. 그 다음날 짐 싸서 사흘길을 갑니다. 아브라함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긴 시간 사흘입니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치려고 합니다. 쇼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죽일 생각이 있었어요. 다윗은 그때 주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제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기서 통과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너희로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모세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총 4편의 설교인데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만나 세대, 광야에서 자라나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로 공급되어 자라난 이 주축 세력들에게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이 광야 40년을 왜 걷게 하신 줄 아느냐? 이유는 한 가지다.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준 만나와 기적 때문에 나를 찾는지, 아니면 환난과 시련이 와도 어떤 경우에도 나를 찾는 사람인지 주님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녹화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면 과연 바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아브람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에 빠져서 점점점 하나님께 제사 드렸고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100살에 어떻게 아이를 생산합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격려할 때 하나님이 주셨어. 그렇게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럴 것인데 아브라함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입술로는 그렇게 주님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마음속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점점점 하나님은 떠나가시고 이삭이 자리 잡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아브라함을 정신 차리라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삭이냐 나냐. 그때 알아들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테스트를 내가 통과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 쉽지 않지요. 환난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 갖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꺾이지 않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파도에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 천만인이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난 두렵지 않다. 파도가 일고 풍랑이 일어도 내 마음에는 평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누가 한마디 하면 얼굴이 굳어져 버리고, 누가 부정적인 소리 하면 얼굴이 하얗게 돼 버리고, 다 망했네, 다 망해서. 그래서는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억지로 안 되죠. 여러분이 불안하다는 건 믿음이 없다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뭔가 다른 걸 믿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그것은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 영원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도 환경도 물질도 언젠가는 내 것에서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번전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이 다윗의 소원 부분이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말이 그렇지 지금 남일이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이 있다. 나를 죽이려고 원수들이 달려든다. 다윗이 죽기를 기다리고 다윗이 넘어지기를 바라고 다윗이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환난이 지나가게 하십시오. 이 대적들을 꺾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4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엉뚱한 기도를 해요 다윗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보았어요. 연관이 없거든요. 전반부는 환난과 적들 앞에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내용인데 이 갑자기 4절로 들어서면서 이 문장이 끊어지지도 않았는데 느닷없이 자기의 소원 평생의 기도를 하면서 나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영원히 성전에서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 전에 어떤 주님의 전에 대한 찬양을 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 문맥이 맞는데 지금 자기의 형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무너지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해놓고 느닷없이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전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기도를 이 시점에 드리는 것이 가능할까? 가식인가?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을 줄 알고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렇게 미사 여구를 동원해 놨을까? 그건 아니죠. 왜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다윗에게 가능했느냐 하면요, 눈이 열린 거예요. 다윗은 보지 못한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구하는 걸 보면 알아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사람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르죠. 주님의 기도는 차원이 달랐잖아요. 제자들은 항상 자신의 삶의 문제들, 그 다음에 눈앞에 있는 어떤 필요성들, 그런 것들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어요. 이것이 왜 가능한가? 주님의 마음은 하늘에 있었고 주님은 항상 눈을 열어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보지 못한 세계를 봤어요. 하나님의 진정한 영광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는 거예요. 내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여호와의 전에서 영원히 살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어차피 인생의 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와요. 그때 우리가 피하는 곳이 안전하다면 환난과 풍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사실 무너지는 것은 고난이 커서 무너지는 것 같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믿음이 적어서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 작은 것에 무너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힌 시련 앞에서도 버티잖아요. 그건 뭐예요? 믿음의 크기죠. 믿음의 크기. 작은 돛담배는 작은 풍랑에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나 큰 유조선은 큰 풍랑 앞에서도 끄떡없어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전에서 나의 생애에 피할 길이 있다면 대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용맹한 장수나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다윗이 진짜 소원했던 꿈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시편 132편 3절과 5절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내게 안락한 처소가 있고 침상이 있지만 하나님의 장막을 내 눈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다윗이 법궤가 주의 장막에, 아직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천막이 있었다고요. 성막.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성막, 장막 그러잖아요. 번듯한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항상 다윗에게는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질 않아요. 평생의 소원이 있었지만 품었지만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나 다윗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후대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놓습니다. 이미 다윗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준비하는 자가 있고 세우는 자가 있고 누리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 세 대상이 다 하나님께는 합당한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교회를 놓고 깊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현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조금 하나만 보여줬어요. 성도들의 마음을. 이 땅의 성도들이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자기 왕국을 지으려고 하고 순전하게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응답받고 능력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고 어떤 비슷한 동료의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취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또 조금 더 철이 든 사람은 훌륭하게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께 뭔가 성숙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것도 욕심이에요, 사실은. 그것도 욕심이라고. 그리고 존경받는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그건 다 인지상정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기대가 무너질 때 무너져 버려요. 내가 생각했던 기대가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근데 지내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 목사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그 예배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공동체가 아닐 때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네. 어쩔 수 없죠. 저는 이것이 며느리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자, 며느리와 딸을 어떻게 똑같이 사랑하겠어요? 이제 아들만 가진 분들은 지금 다 각오합니다. 나도 딸 오면, 며느리 오면 내 딸같이 사랑해 줄 거야. 막 그렇게 장담하는 분들도 계셔요. 저한테. 저는요, 아직 며느리하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며느리 오면 아주 딸같이 생각할 거래. 자기는 절대 스트레스 안 준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자, 며느리와 딸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며느리를 사랑해요. 자, 난 너 딸같이 생각할 테니까 너도 편하게 나를 엄마라고 불러라. 네, 좋지. 근데 며느리는 이쁜 짓 해야 사랑합니다. 네? 이쁜 짓 해야 사랑한다고. 딸은 딸이니까 사랑해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며느리가 이쁜 짓 안 하면 사랑 식어버려요. 딸은 이쁜 짓 안 해도 사랑은 계속돼요. 이게 며느리와 딸의 차이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전부 시어머니들은 지금 고개 끄덕끄덕 하고 있어. 고참들은. 첫자들은 몰라 아직.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 땅의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며느리처럼 사랑한다. 내가 마음에 들면 사랑해요. 그러나 허물은 사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저는 주님의 눈물을 보았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의 아픈 마음을 봤어요. 자신의 이상과 기대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를 바꾸려고만 하지 교회에서 녹아지고 부서지고 소금처럼 맛을 내려고 하진 않아요. 이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 줄 안다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의 눈이 가려서. 이 땅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되고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실상은 기형적인 교회로 점점 가는 거예요. 왜? 이 사람한테도 맞춰야 되고 저 사람한테도 맞춰야 되고 목사한테도 맞춰야 되고 또 신학적 노선에 따라서 맞춰야 되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누더기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누더기 교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애초에 세우려고 하는 교회와 완전 딴판의 교회가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행복해. 자기들끼리는 부흥이 됐어요. 자기들끼리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성경에서 어긋나 버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고 사람이 기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는 문제가 많다면 아주 많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저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이니까. 성숙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자. 넓은 마음을 갖고 품자. 아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요. 우리 같으면 예, 사랑합니다. 그럴 텐데 베드로는 그 성품대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아주 대차게 적극적으로 대답해버려요. 주님이 알면서 뭘 물어보냐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대답, 알았다, 잘했다, 정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내 양을 먹이라. 재차 묻고 세 번째 묻죠. 그때마다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 나 사랑한다면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내 양 먹이라. 내 양을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을 베드로가 정말 사랑했어요. 안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배신한 자기를 찾아와서 다시 만나주시고 잡아주시는데
그 사랑에 안 녹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하면 녹는데 주님이 친히 오셔서 자기에게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베드로가 어찌 사랑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생명도 드릴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훗날에 생명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지금 사실 육체적으로는 마지막 유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사랑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은 승천해서 올라가셔 버렸으니까. 주님은 그걸 알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 대한 사랑을 너희 양에게 베풀어라 그 말이에요. 내리사랑. 내리사랑.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 못 갚아요. 갚으려고 하면 안 계셔요. 여력이 생기고 철이 들고 힘이 생겨서 이제 찾아가야지 하면 안 계셔. 그래서 그 사랑을 누구한테 쏟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 쏟는 거예요. 그것이 내리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 그 우리가 주님 사랑하지요. 할렐루야. 주님 안 사랑합니까? 안 사랑하는 분이 많네. 주님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주님 사랑하세요? 그래야 설교가 진도가 나갑니다.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뭐 다 사랑한다고 하지. 안 사랑하면 이상하지. 안 사랑하면 여기 뭐하러 있겠어. 절간에 가서 앉아있지. 다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사랑할 줄을 몰라. 사랑하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줄을 몰라요. 의외로 모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윗이 주님 사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법궤가 장막에 쓸쓸히 있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주의 장막은요 너무 초라했어요. 다윗의 집에 비하면. 그러나 그 초라한 장막에서 주님의 얼굴 구하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다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주님 사랑은 극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니 주님이 성령으로 임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주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을 교회에 쏟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남편에게 아내 사랑하기에 대하여 강조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 말은 바울이 판단할 때 이 땅에서 제일 큰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에 빗대어서 만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사고 뭉치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심지어는 근친상간이 일어나고 있는 분열과 파당과 우상숭배, 온갖 못된 짓, 세상에 있는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피를 쏟으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고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서 11장은 바울의 고난장인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당했고 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굶주림, 배고픔, 대적들의 수많은 위험을 당하여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 예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외에도 수없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많았다. 그러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나에게 진짜 근심이 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예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안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세우고 떠나오고 들려오는 소식이 이단이 들어왔다. 배교를 했다. 서로 싸웠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한시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 눌리는 근심이 있다. 교회를 위한 염려, 걱정. 이것이 바로 바울의 주님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묻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 진보 매체에서 교회를 좀 난도질을 해버려요. 원인 제공 교회에서 분명히 했어요. 잘못했어요. 목회자 잘못했어요. 말로 담을 수 없는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까발리고 고발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마음을 주지를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듣고 보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서.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리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이탈해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바꾸고 싶고 교회를 개혁하고 싶고 교회를 세우고 싶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다 이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대가 차지 않을 때는 언제든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어 버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결국 마귀의 이 지능 높은 마귀에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떠나서 예수님 못 믿어요. 교회 떠나서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우리 교회에 2년 만에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시련이 닥쳐서 지나가다가 우리 교회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생각이 났어. 핸드폰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3주 전에 찾아와서 우리 식구가 됐어요. 이분이 2년을 쉬었어요. 교회를. 지난 금요일 날 보니까 방언도 하더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교회 왔을 때. 당신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목사님한테 시련을 당하고 힘든 시간이 있어서 교회를 떠났다 하지만 그리고 자기는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살았대. 그러나 당신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냐. 인정하더라고. 2년간 황폐한 삶을 살았다. 2년간 영적으로 황폐한 삶을 산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울고 감격하고 예배 때마다 울어요. 예배 때마다.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교회와 목사보다 제가 훌륭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예배 때마다 감격하여 울고 회복하려고 애쓰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목사가 되니까 그랬지 천만에. 목사 되기 전에도 저는 교회를 미치도록 사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가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목사님의 무엇이 뭐 다 훌륭했겠습니까? 저는 상처 많이 받았습니다. 이용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를 몸바쳐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싶어서 미쳤던 사람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 인격과 부족함 때문에 몹시 좌절한 날, 하나님, 나 같은 걸 왜 목사 만드셨습니까? 더 훌륭한 분들도 많은데.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위로가 있었어요. 너는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거 그 한 가지. 예배를 생명 바쳐 드리려고 애썼던 거 그 한 가지. 하나님이 그걸 보셨다고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교회 마당은 제가 다 쓸었어요. 교회 방석은 제가 다 깔았어요. 교회 난로는 제가 다 피웠습니다. 자랑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라면 하루도 못해요. 저는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밥을 안 먹어도 저는 좋았어요. 그럼 교회가 뭐 특별히 뭐 대단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가는 것이 좋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좋고 구박을 해도 교회가 좋고 너무 교회에 붙어 있으니까 집에 좀 가라고 그러더라고. 집에 좀 가라. 그 말이 섭섭하더라고. 저는. 애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절제를 못하니까 전도사님이 토요일 날 저녁에 애들 데리고 집회를 하면서 막 방언을 하는데 당신 주무셔야 한다고 앰프를 꺼버리더라고. 와서. 그리고 애들이 방언을 하면 귀에 듣고 있어요. 진짜 방언한가 거짓말인가. 그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저는 교회를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더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 성격도 그렇고 양심상 저는 주의 종한테 잘하는 소리도 못하고 교회에 충성하는 소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과 교회의 사랑은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이론으로는 가능해. 내가 뭐 사람 보고 교회 다녀? 사람 안 보고 교회 못 다녀. 그렇잖아요. 이론으로는 가능해. 내가 꼭 교회에 나가서 예수 믿어야 돼? 마음으로 하나님 믿으면 되지. 이론으로는 가능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는 못해요.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보세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하나라 있는지. 무너집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로 세우시고 교회로 불러주시고 힘들 때 나를 끌어주시고
고난이 닥칠 때 나를 힘있게 하시는 것은 강단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동체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비밀을 이미 깨달았어요. 교회는 성전보다 훨씬 진부한 것이거든요. 교회는 구약의 성전보다 훨씬 성령의 임재가 있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구약의 성막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주의 얼굴을 구했기 때문에 다윗의 그 힘의 원천이 거기서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든 뭘 하든지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시듯이 여러분 마음에는 주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날 살면서 마귀에게 속은 것은 없는가? 교회와 우리는 애증의 관계예요. 싫어도 교회를 다녀야 되고 좋아도 교회를 다녀야 되고 싫어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좋아도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어쩔 수 없는 관계예요. 며느리처럼 사랑하지 말고 딸처럼 사랑하여 우리 교회의 부족한 면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는 것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서, 우리 교회가 좋아서 오셨지요, 여러분들이. 좋아서 오고 또 어떤 소문이 나서 올 수도 있고 목사가 미남이라 소문나서 올 수도 있고 나 혼자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와서 보니까 별것도 없어. 머리는 다 빠져가고 실망스러워. 그것까지도 품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것까지도. 사랑이 없다. 내가 사랑해 사람이 돼야겠다. 저 사람 아는 체를 안 하네. 내가 먼저 아는 체 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쌓여서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 후대가 복을 받는 위대한 역사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 다윗처럼 절절히 주님의 전 사모하는 믿음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